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인간 안에 이 세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또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라고 영과 이 혼을 이 두 개를 묶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짐승도 인간과 같이 자신들의 이 혼 안에 들어있는 자신들의 지정의가 인간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에게도 그러한 지정의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양미리 간사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강아지 한이만 보아도 그 지정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있으면 막 식탁 밑으로 와가지고 막 자기도 달라고 막 이렇게 다리에 막 발을 올리고 또 만지다 보면은 자주 만지지도 않지만 뭐 기분이 나쁘면 막 이렇게 이빨 보이면서 막 깨물라 하고 또 자신보다 이렇게 밑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그 자기의 배변으로 또 자기의 소변으로 전 직접 당한 사람인데 자신의 그 의지를 자신의 그 지정의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저는 직접 직접 겪고 나서 이 짐승들도 지정의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과 같은 지정의를 이 짐승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짐승은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불쌍하지만 천국을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죽게 되면 이 육체와 또 혼은 죽게 되면 결국엔 없어지게 되지만 이 영은 없어지지 않고 제2의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제2의 고향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옥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과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딱 인간 하나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의 이 3대 요소인 이 영, 혼 그리고 육은 교회를 조금만 이제 다니신 성도님들은 다들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 3대 요소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켜 겉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닌 살면서도 이 단어를 우리는 쉽게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어르신들 보면 어른들 세대를 보면은 어르신들끼리 뭐 이야기를 할 때나 이럴 때 옆에서 듣다 보면 저희는 뭐 나이는 비록 뭐 학생의 나이는 뭐 비록 청년일지라도 속은 굉장히 깊은 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아이의 어떤 뭐 신체적인 뭐 그 아이가 기도부터 위까지 이렇게 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의 그 속이 깊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차가운 도시여자, 차도녀라 그러죠. 차도녀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차갑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적 성향, 막 분위기를 내는 아우라, 느낌 같은 것을 가리켜 차갑다고 해서 차도녀라고 저희는 남자들은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켜 겉사람이라고 하고, 인간의 이 생각하는 이 혼적 기능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 속이 깊은 거, 또 제가 예를 들은 이런 차도녀인 거,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지냅니다. 바로 혼적인 이런 정신적인 것에 메인 포인트를 두고 속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닌 이 육체와 혼까지도 이것을 같이 묶어서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육체와 혼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이 영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그곳, 그 영을 가리켜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몸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겉사람과 또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 후패한다라는 단어가 멸망한다 혹은 뭐 패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로 이 멸망하고 패망한다라는 단어가 나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멸망하거나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패망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겉사람은 태어나면 결국엔 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후패한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하게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외부는 곧 하늘 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성경이 원래 기록된 언어로 보았을 때 뜻이, 이 한국어는 이제 번역된 성경이지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 새롭다라는 의미처럼 오직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전부 각자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겉사람의 고향은 흙이고
인간의 속사람의 고향은 하늘인 것입니다. 흙의 고향은 죽으면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하늘의 고향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죽었을 때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이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겉사람은 환난이 온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이제 영원한 영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잠시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주실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이 겉사람을 깨기 위하여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도 저주받는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저주가 아닌 이 인간의 겉사람을 깨트려서 인간을 쓰시려고 주시는 그러한 환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환난인 것입니다. 또한 겉사람만 이렇게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하여 환난이 오게 됩니다. 환난이 없고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은 절대로 그 속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오는 이 모든 환난을 맞이할 때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내 겉사람을 깨트려서 쓰시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겉사람은 이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결국엔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집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다가 잠깐 잘 곳이 있으면 하루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또다시 자기의 갈 길 가른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지낼 것이 아닌 100년 후면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잠깐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에 속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속사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겉사람에 만약에 그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 투자를 잘하고 또 그 투자로 뽕을 뽑았을지라도 100년 후면은 그 투자했던 시간은 결국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속사람에게 투자하고 사용을 했을 때는 그 효력이 영원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겉사람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의 이 속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겉사람을 쳐 깨서라도 이 속사람을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사람이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일수록
그 속에 속사람은 정반대로 너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겉사람을 우선 깨놓고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이 콜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 넣고서 40년 동안 모세의 겉사람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난 뒤에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룬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겉사람이 철저하게 깨지고 난 뒤에 모든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요셉도 애국에 팔려가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처절하게 이 겉사람이 깨지고 나서야 애굽의 이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겉사람이 최대한 단시간에 빨리 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 이 겉사람에 대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아주 매우 비싼 그러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깨트린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시대에는 아주 비싼 명품과도 같은 그런 옥합이었습니다. 요즘에 백화점에 가보면은 명품 브랜드들 다 향수 하나씩 팔잖아요. 향수 비싼 것들은 막 한 50만 원 정도로 막 살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이 가격들을 다 능가하는 가격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하루 일하고 받는 일급이 곧 1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여자의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거의 1년치 연봉을 예수님 앞에 한 번에 깨트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비싼 어떤 선물을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라도 갔을 텐데 그 시대 때 뭐 좋은 신발이나 이런 아니면 뭐 가죽 가방 같은 거 그런 것을 선물했다 하면 주는 사람도 솔직히 뿌듯하고 받는 예수님도 되게 막 쓸모가 많고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비싼 옥합에 담긴 이 향유를 한 번에 깨트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향기는 이제 뭐 향수를 뿌려봐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향기고 향수인데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에 1년치 연봉을 이렇게 쏟아 부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게 그냥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옥합을 깼을 때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옥합을 깬다고 깨냐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어제 양메리 간사의 그 설교와 같이 이 주변 사람들은 결국에는 헬레니즘의 그런 자기만의 그 이성, 자기의 논리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 여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이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깨버린 이 여자는 오직 성령의 통로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헬레니즘과 또 헤브라이즘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그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깨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년치 다 받은 걸 한 번에 깨야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 앞에 직접 육신의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깼다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똑같은 향유옥합을 깨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앞에 우리의 향유옥합을 이렇게 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자가 옥합을 깨트리고 나니까 이 문둥이 시몬의 온 집에 향기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쓰인 말들은 무엇 하나 우연히 적힌 것이 없고 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시기가 6월절 무교절이 이틀이 된 시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양메리 간사는 말씀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양메리 간사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7대 명절 한번 읊어주십시오, 양메리 간사. 네, 6월절 무교절 그다음 뭘까요? 초실절입니다. 그다음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네,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이 7대 명절의 이 절기들인데 지금 말하고 있는 시기는 6월절과 무교절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이스라엘의 명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필대로 명절이 가까워졌을 때 맞춰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 명절 뒤에 이루어질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 잡히시던 전날 밤에 라고 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전날 밤에 성찬식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거행했다면 성찬식이 6월절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진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성찬식이 곧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단순히 그냥 이 비싼 옥합이 깨져서 이렇게 향기 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닌 이 속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어떠한 일을 이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을 가리켜 기념하라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찬식을 기념하라, 또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러한 말들과 같이 이 사건을 직접 기념하라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유월절이 아닌 이때는 무교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엇인가?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 무교절은 곧 주님의 무덤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서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게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며칠 후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아니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무덤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아담이 썩는 것, 곧 우리의 겉사람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옥합이 예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합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그 비싼 향유가 나와서 온 집을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겉사람이 깨어지고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사람을 깨트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부감도 들고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처럼 불에 구워져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겉사람은 아주 견고하고 딱딱해서 성경에도 나오는 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견고하고 딱딱해서 이 부서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견고한 진, 또 자신의 이 지정의로 인간은 똘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쉽게 뚫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이 옥합은 값이 비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석하면 곧 우리 쪽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옥합이 깨지는 것이, 이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 어찌하여 네가 옥합을 깨냐,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쪽에서 보았을 때는 이 옥합이 깨지는 것이 그냥 너무 비싸다고, 너무 아깝고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100원짜리도 안 되는 그 자존심, 자신의 그 가치관, 또 헬레니즘이죠.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 비싸고 또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인간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이 제일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한 이런 시간과 이런 노력이 얼만데 이거를 쉽게 깨트릴 수 없지 하면서 이것은 영원토록 보존해야 한다는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이 겉사람을 어떻게든 깨트려서 이 겉사람을 깨트림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나와 하나님의 견해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나와 하나님의 뜻이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습성은 자신의 겉사람을 지키고 안 깨어지게 하고 잘 보존함으로써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 가치가 생긴다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철저하게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가리켜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을 가리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을 무너뜨리고
겉사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 나오는 거, 또 기도 안 하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헌금 안 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겉사람을 더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또는 뭐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또 뭐 사회생활 시작한 이제 분들이나 어른들의 경우에는 뭐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또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겉사람을 위한 기도들인 것입니다. 속사람을 위해 구하면 겉사람의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깨트리기 원하는 이 겉사람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관대 전역하고 정광훈 목사님의 이 강한 이끌림으로 부대에서 바로 집으로 온 것이 아닌 부대에서 바로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저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시기 또한 그러하고 다들 저녁하고 집에 가면은 뷔페 가가지고 막 배 터지게 먹는 게 원래 제 동기들의 그런 생활이었는데 저는 저녁하고 먹는 것이 아닌 굶으러 3일 굶으러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한 이틀째 되니까 막 하늘만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안 가고 그때 그냥 서미영 사모님 엄마랑 둘이 오산리만 계속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이런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이 속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위한 금식 기도는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또 건강 낭비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 힘든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한다면 뜻을 모르고 하는 금식 기도보다도 훨씬 이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0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을 건설하고 또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하나님 쪽에서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또 이런 환경을 통해 이렇게 힘들게 우리의 겉사람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뽑힌 겉사람을 이제 다시 가져다가 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하다가 이제 이름을 말하긴 그렇지만 열심히 나오다가 지금 잠깐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몇 명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씩 뽑아 가시다가 지금 잠깐 방황하면서 이제 그 영혼들은 다시 하나님 뽑으신 거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돌아오셔서 겉사람이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깰 수 있는 이 제일 큰 그리고 제일 빠른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설교의 결국에는 이 죽음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적 멘토에게 또 목사님에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겉사람을 깰 수 있는 제일 빠르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영적 멘토에게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겉사람이 절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원하시는 이 우리의 겉사람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옥합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자신의 독립된 지정의가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멘토에게 순종을 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옥합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어지게 되고 또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